다 같이 한 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두 가지 성경 구절을 생각해 봤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마음을 다하는 것이고 뜻을 다하는 것이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은혜가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도 이렇게 마음이 식어지고 관계가 변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도 분명히 그 사랑의 마음이 전에는 있었지만 이제는 식어질 수도 있고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관건이겠죠.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사실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입술로 그냥 예수님 사랑합니다 혹은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고백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 이 요한복음 14장 15절을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합니다 고백만 하는 게 아니라 뭐를 지킨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킨다. 부담스럽죠.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숨이 탁 막힙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제가 예수님의 계명을 다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물며 여러분들이, 물론 여러분 중에 저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하여 계명을 더 지키는 분이 계시겠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이 말은 어떻게 들으면 굉장히 부담스럽게 들릴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을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하면 이게 얼마나 귀한 말인지를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계명을 지키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계명을 지켜요.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계명을 지키지 않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삶을 선택하고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삶을 선택하면요, 그것은 무엇과 같냐면 지뢰밭을 걸어가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지뢰밭을 걸어가면 용케 지뢰를 안 밟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곳에 지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안 밟을 수는 없죠. 그래서 그 지뢰를 일단 밟게 되면 삶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은요, 이 계명은 그러니까 부담이 아닌 거예요. 이 계명은 무슨 의미냐면 지뢰가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아무리 지뢰밭이라도 지뢰가 어디 있는지 표시가 돼 있다면, 내가 죽으려고 작정을 하지 않았으면 그것을 피해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계명은 한편으로 얼핏 들으면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계명은 한편으로 우리의 안전판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안전핀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인간의 이 본성이라는 것은 쾌락을 추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고자 함이 인간에게 누구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날은 정말 가정이 심각하게 이렇게 해체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내 인간의 본성을 따라서 가정을 버리고 아무 사람이나 배우자 외에 이런 성적인 타락의 길을 걷게 되면요, 그 당시에는 순간에는 어떤 즐거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잘못된 거지만. 그러나 그것이 이제 마치 지뢰를 밟는 것과 같은 심각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부담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거고 생명의 길을 가도록 돕는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요한복음 14장을 이렇게 자세히 읽어보니까요,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 말씀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거기 21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기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들을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는데,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좀 전에 15절에서는 너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리라 말했는데, 이제 그것을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뭐하는 자다? 나를 사랑하는 자, 즉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 계명은 우리를 위하여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부담스럽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제쳐두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삶이 뭐냐면 나를 사랑하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을 벗어난 사람은요, 자기를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자기중심적인 삶이라고 부르지요. 근데 우리가 이 자기를 사랑하는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무엇과 같냐면, 제가 좀 전에 이 계명은 지뢰가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했는데, 이 자기를 사랑하는 삶, 자기중심적인 삶은요, 인생길을 걸어가되 가시밭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가시밭길을 걸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먼저는 이 발이 상하겠죠. 그러나 가시밭길은요, 발만 상하는 게 아니에요. 점점 그 상하는 확대가, 범위가 넓어져요. 그래서 몸 전체가 다 찢기고 상하게 돼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을 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은혜와 보호가 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거부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선택한 그 결과는 언제나 가시밭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때로는 물질을 많이 얻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속에 돈은 많은데 그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심각한 가시밭길의 삶인 것을 종종 보게 돼요. 사랑하는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바른 길,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 길을 믿음으로 선택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여 계명을 지키려 하면 사실 한 가지 한계에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것은 내 힘으로 계명을 지킬 수가 없구나라는 한계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리라 했는데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거든요. 그럼 이게 배치가 되잖아요.
내 힘으로 할 수 있어야 예수님을 사랑하여 계명도 지키는데 내 힘으로 해보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안 되기 때문에 포기하고 그냥 뭐 해도 안 되는구나 하고 이 자포자기하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절박하게 깨닫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즉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여 계명을 지키는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의 길을 발견하여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짧게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드렸지만요, 이것을 알기는 쉽지가 않아요. 정말 이걸 믿음으로 가보고, 그래서 내 힘으로 해서 막 넘어지고 쓰러져 보고, 야, 안 되는구나. 신앙생활 이게 말씀 지키는 거, 계명 지키는 게 이게 불가능하구나. 왜 이게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면 지킨다고 했을까? 막 이 고민을 심각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안 되는 것을 발견했을 때, 그때 주님이 네 힘으로 안 되지,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하는 그 도우심을 힘입을 때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럼 하나님이 처음부터 도와주시지 왜 그러면 꼭 도움을 구해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가능하단 말인가? 여러분, 인간은요 참 묘해요.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셔서 도와준 건데 결국은 모든 공로를 하나님께 돌릴까요? 자기의 능력이라고 생각할까요? 자기의 힘,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 능력이 남보다 낫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안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아직까지는 못 만나봤어요. 여러분, 인간은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망각하려는 경향성, 그게 인간에게 다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그래서 내 삶의 걸음걸음이 모든 선한 역사가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구나, 그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15절과 같은 말씀이죠. 그런데 나를 사랑하는 자는, 즉 계명을 지키는 자는 어떻게 된다?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 내 아버지께, 즉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우리가 알기 쉽도록 그냥 설명한다면 보통 사랑이 있어요. 보통 명사가 있고 고유 명사가 있듯이, 물론 사랑에는 보통 사랑, 특별 사랑 이런 거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즉 요한복음 3장 16절과 같은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할 때, 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강도도 살인자도 북한의 김정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할까요? 사랑하지 않을까요? 사랑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어려운 신비한 사랑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세상을,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면 그것만 있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다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또한 특별한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12제자를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그 중에는요 가룟 유다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 가룟 유다조차도 뭐 하셨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렇게 12명의 제자들을 다 사랑하시고 심지어는 뭐 빌라도나 헤롯 대왕이나 이런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거든요. 다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12제자를 한정해서 보더라도요, 정말 중요하고 긴급한 일이 있을 때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셨어요. 12제자를 다 데리고 가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보통의 사랑으로 다 받는 것이 사실이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요한복음 14장 21절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여 그 사랑이 우리를 계명을 지키게 하고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임하는 그 놀라운 은혜, 사랑이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여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예수님도 예수님을 사랑하여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뭐 하겠다? 아버지가 사랑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도 그 사람을 특별히 더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요, 완전히 이렇게 모든 사람이 내놓은 것 같은 그런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죽으셨고요,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사랑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지금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사랑하여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아버지도 사랑하시고 아들 예수님도 그를 사랑하는 이 사랑은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하는 사랑과는 또 다른 차원의 사랑이에요. 말하자면 이 사랑은요, 깊은 신뢰 관계에서 오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식이, 저는 그 형제가 9남매예요. 5남 4녀입니다. 제 집사람은 저보다는 못한데 4남 4녀 8남매예요. 여러분, 근데 뭐 저는 딸 둘밖에 안 낳았지만은 저희 부모님이 이렇게 9남매를 키우시면서 이 9명의 자식들을 사랑하지요. 근데 그 사랑이 9명에게 똑같을까요? 여러분, 9명의 자녀를 사랑하는 건 분명해요. 그러나 부모님의 마음이 있는, 부모님이 이 자식을 봤을 때, 참고로 제가 이런 말을 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누구에게 가졌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이 자식을 봤을 때 어떤 특별한 신뢰감이 있는, 이 깊은 사랑의 관계에서 오는 그런 사랑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시되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에서 오는, 깊은 신뢰에서 오는 이 사랑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랑은 정말 놀라운 사랑이에요. 그리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은요, 예수님의 영광이 임하는 삶인 것을 우리가 이미 요한복음 5장에서 여러 차례 살펴봤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는 것은 예수님 자신, 즉 예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 삶 속에 임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여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 자리에 믿음으로 서셔야 돼요. 그런 은혜가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실 인간에게는
이 예수님을 사랑하여 계명을 지키고자 할 때 제가 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인간에게는 할 수 없을 뿐만요 아니라 인간에게는 그것을 거부하는 마음도 또 존재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기 원하고 또 이 요한복음 14장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은 마음도 있잖아요. 아마 그게 사실일 거예요. 근데 인간에게는 정말 묘하게도 이 내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명백하게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거부하고 이 말씀을 지키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도 우리 내면 안에는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이 둘이 늘 부딪히고 싸우게 되죠.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복된 은혜가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 말씀을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23절을 보겠습니다. 같은 장 14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이 지금 요한복음 14장 23절을 보시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15절과 21절의 말씀이 비슷하게 반복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같은 단어나 같은 맥락의 문장이 반복되는 것은 어떤 의미다? 중요하다라는 뜻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같은 말을 이렇게 한 번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아멘하고 알아들을 텐데 15절에서 21절에서 또 23절에서 같은 장에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요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좀 전에 15절과 21절에서는 예수님을 사랑하면 뭐를 지킬 거라고 했어요? 계명을 지킬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23절에서는 그 계명을 주님이 뭐라고 바꾸셨어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그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과 말을 지킨다는 말은 사실 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계명이고 계명이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동의어죠. 아멘. 자, 계명이 예수님의 말씀이고 말씀이 계명이구나. 근데요 잘 들으세요. 말씀이 계명이고 계명이 말씀인데요 여기 지금 23절에서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이 말은 요 말은 계명 이상이에요. 자 여러분 말이 뭐라고 했어요? 계명이다. 계명이 말씀이다. 이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 말은 계명 이상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은 뭐냐?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는다라고 했을 때 그거는 어떤 의미를 나타내죠? 여러분이 지금 제 말을 듣고 있죠? 제 설교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누구와 전화를 통해서 말을 들을 수 있겠죠. 근데 이 말을 듣는다는 것은요 이것은 인격적 상호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 그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지키는 게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 신앙생활은 뭐를 추구하는 거냐면 예수님과의 인격적 사랑을 추구하는 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할렐루야. 뭐 우리가 하는 찬양이나 헌금이나 뭐 봉사나 이 모든 것이요 사랑을 추구하는 것이 돼야지 이 사랑이 빠져버리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 추구인 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갖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아까 21절에도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잖아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심이라고 제가 설명드렸는데,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이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잖아요. 그러면 그 삶에는 예수님의 말을 듣는, 즉 예수님과 인격적 교제가 일어나는 삶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신비한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면요,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면서 주님이 우리의 삶에 임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주님의 마음을 아는, 주님의 뜻을 아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수님과 이 인격적 사랑의 관계를 맺지 않고 교회를 다니면요,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뜻을,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되고 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깊은 사랑의 관계성 속에서 인격적 관계가 형성이 되면요, 주님이 말씀을 걸어오세요. 사랑의 관계가, 영적 관계성 안에 관계가 일어나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가 지금 설명하는 이 일이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깊었던지, 예수님은요, 어떤 사역을 행할 때 예수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보고 하나님이 하기 원하는 그것을 그때 순간순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성 속에서 깨닫고 그것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반면에 우리는요, 하나님은 배제해 둔 채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그것을 따라가기가 쉬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비전을 갖죠. 창세기 12장에서. 근데 그 비전이 누구로부터 오나요? 아브라함이 세운 비전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세운 목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내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한 민족을 세워야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비전은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에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랑의 관계성에서 오는 주요한 특징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만 그러면 아브라함이야 믿음의 조상이니까 그렇겠지 하시겠지만, 모세를 봐도요, 아브라함 후에 400년 시대에 이 시간 간격이 있었던 모세를 봐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오세요. 모세는 그때 장인의 양을 치고 있었어요. 나이는 80세. 80세인데 내 소유는 아무것도 없고 장인의 양을 치고 있는 사람. 주변 사람이 봤으면 존경했을까요? 대단한 사람이라고 할까요? 모세는요, 80세 때 찌질하게 살았어요. 사람들이 볼 때 자기 소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그가 그 양을 치려고 호렙산 근처에 갔을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세요. 그리고는 모세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꿈에도 가질 수 없었던 비전을 주시고 목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여러분, 이게 바로 사랑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구약만 얘기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스스로의 비전과 목표를 취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성 속에서 예수님을 사랑하여 계명을 지켰고, 즉 말씀을 지켰고, 거기에서 더 사랑의 관계가 깊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사마리아 성에 사는 빌립이라든지 다메섹 성에 살았던 아나니아라든지 사도 바울, 이런 모든 사람들의 주요한 공통점이 뭐냐면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성 속에서 예수님의 말을 듣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동대교회 성도들이 이 신앙의 놀라운 비결을 깨닫고 이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예수님이요, 지금 23절에 세 번, 지금 우리가 15절에서 21절에서 23절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이 계명과 말이 제가 같은 거라고 했잖아요. 한편으로, 또 한편으로 좀 더 심오한 뜻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요, 우리가 이 신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계명을 항상 기억하면서 계명을 다 지키려고 하면요, 우리는 계명을 지키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냥 지쳐서 나가 떨어지고 말아요. 안 그러면 이렇게 외식적인 사람이 돼요. 내면에서는 전혀 계명을 따라가지 못하는데, 즉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엄남과 탐심과 이런 것들이 막 내면에서 부글부글 끓어요. 그런데 겉으로는 나이스하고 젠틀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게 외식이거든요. 여러분, 이 삶을 누가 살았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살았어요. 그들은 그 내면은 통치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이렇게 되기가 쉬워요. 근데 이 예수님을 사랑하여 예수님의 말을 지킨다는 것은요, 이것은 진정 말씀을 드린다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면서 현재적으로 예수님의 뜻을 알려주는 그 말씀을 집중하여 순종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라고요? 이 말 뜻을 모르면 어떻게 지키겠어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성 속에서 주님이 알려주시는 어떤 주요한 일을 내 마음에 두고 내 온 힘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나타나요. 뭐 이렇게 말해도 여러분이 너무 이렇게 구름 위를 걸어가는 좀 현실감이 없는 말 같아서 제가 여러분이 이렇게 알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면요, 이 주보에 그런 것이 실려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등대교회라는 것은 이 건물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말해요. 사람들. 우리 등대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리에 서기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4가지 영역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거죠. 그게 뭐냐면요, 첫 번째는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본질을 추구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죠. 자,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자.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자기를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자기가 중심이 된다고 했잖아요. 기억하시죠? 자기가 중심이 되면요, 이 신앙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을 듣고 순종할 수가 없어요. 순종하긴 해요. 어느 선에서는 내가 보기에 좋은 것만, 내가 보기에 할 수 있는 것만 순종해요. 그러나 내가 보기에
그게 좀 힘들다거나 내가 보기에 그게 좀 벅차다거나 내가 보기에 좀 대가가 요구된다 그러면 불순종을 선택해버려요. 여러분, 이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의 특징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 중심적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주권 밑에 납작 엎드리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제가 오늘 일부 예배 찬양을 드리면서 사실 하나님과 좀 많이 이렇게 씨름을 했어요. 스트러글. 왜냐하면 나는 내가 보기에 이렇게 이 길이 옳은 것 같고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자꾸 그게 아닌 것 같은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 내가 보기에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 자꾸만 나를 괴롭히십니까? 하나님 괴롭히는 게 아니죠. 내가 내 중심이 돼 있어서 그런 거죠. 그래서 막 이렇게 씨름을 했어요. 제가 막 찬양하면서 씨름했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여러분, 찬양 경배 시간은 그런 시간이에요. 그 무엇 때문에 그러면 그런 씨름했는지 알고 싶어요? 별로 안 알고 싶으면 말씀 안 하고 넘어가고요. 시간도 없는데. 안 하시는 게 좋을 텐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성도들이 참, 제가 보니까 등대교회 성도들이 참 좋아요. 귀하고 참 하나님이 제 목회에 참 귀한 분들을 만나게 하셨구나, 이런 마음이 늘 있죠. 근데 어떨 때는 다 그렇게 귀하고 다 아름답고 다 신앙생활을 잘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인간의 본성을 따라서 하나님의 길이 아닌 어떤 자기 본성의 길을 가는 분들도 간혹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길이 아닌 길을 감으로 인해서 어떤 말이나 행동이나 태도나 자세에 있어서 하나님의 길이 아닌 것처럼 제 눈에 보여진 거예요. 그래서 주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길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이 사람들에게 혼을 내서 아니면 책망을 해서 돌이키게 해야 되나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아까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너의 생각이고 너는 내 주권 밑에 납작 엎드려서 성도들이 어떠하든지 그들은 나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하나님께 또 말씀드렸죠. 하나님, 그렇지만 그렇게 그 길을 가는 성도들은 어떡하고요? 근데 주님께서 계속 저에게 그건 네가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목사인데요? 아니라, 그건 너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항복하면서 주님, 알겠어요. 제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제가 하나님 알기를, 제가 하나님 앞에 주권 밑에 납작 엎드려 순복하기를 선택합니다. 이렇게 항복했더니 제 마음이 얼마나 편해졌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은 바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 밑에 내 생각을, 내 경험을, 내 지식을, 내 상식을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예요.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등대교회에 주시는 말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등대교회에 다음 세대를 일으켜 세우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이 여러분 생각에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이 학생들을, 초중고등학교를, 대학교를, 학생들을 우리나라가, 정부가 바르게 교육시키고 바르게
이 학교 생활을 하도록 대통령부터 교육부 장관, 모든 학교 선생님들, 이런 분들이 노력해요, 노력하지 않아요? 엄청나게 노력하죠. 우리 등대교회도 선생님이 몇 분 계신데, 제가 물어보면 학교 다닐 때 공부 몇 등 했냐고, 답은 안 하세요. 그냥 웃고 마는데 아마 거의 전교 5손가락 안에 든 것 같아요. 선생님 아닌 분들 전교 5손가락 안에 들어본 적 있나요? 저는 그 항상 뒤쪽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사람이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여러분, 그렇게 공부 잘하고 뛰어난 사람들이 교사가 되고 장관이 되고 대통령이 돼서 노력해도요, 교육은 항상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항상 문제가 있어요. 수십 년을 노력하고 애썼는데도 제대로 된 결과를 산출해내기가 어려운 게 교육이에요. 다음 세대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이 적은 등대교회에 다음 세대를 세우라는 거예요. 쉬울까요? 정말 어렵죠. 인간의 힘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유치원부터 청년들 이르기까지, 물론 장년들도 마찬가지지만 그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세대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삶을 살도록 훈련을 시키고 준비를 시키고 세우라는 거예요. 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군선교도 해보고 DCA도 해보고 할 수 있는 건 해봐요. 그러나 어느 게 정답인지는 저도 모르죠. 다만 제가 하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대로, 감동대로 온 힘을 다해서 순종하려고 하는 것 뿐이에요. 제가 정답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무슨 교육부 장관이나 대통령보다 교사보다 나은 사람도 아니고, 저는 제 한계를 알거든요. 제가 얼마나 공부를 못했는지도 알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성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순종하려 하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방식으로 그게 될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제가 성경을 통해서 믿고 제가 확인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믿음으로 따라가면 이런저런 방해도 있고 어려움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주 화요일인가 폭설이 내렸죠. 그죠? 봄에 춘분날. 근데 그 많은 눈이 어떻게 됐어요? 순식간에 다 녹아버렸어요. 엄청난 눈이 내렸는데, 그래서 제가 딱 드는 생각이요, 이 많은 눈도 오는 봄은 막을 수가 없구나. 여러분, 눈으로 봄을 막을 수 있을까요? 폭설로 50cm 내린 눈으로 봄을 막을 수 있을까요? 잠깐 몇 시간 지체는 시킬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오는 봄을 막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바, 하나님께서 이 세대 가운데 이루고자 하는 바를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따르고 순종하는 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저런 어려움과 방해로 인해서 잠시 지체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성취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들이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에 빠져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40년간 지체되기는 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었어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시점에 그 시대에 말씀하시는 바를 믿음으로 따르고 순종해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등대교회에 주시는 감동은요, 부흥을 준비하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남한 땅에 또 저 북한 땅에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천안과 아산에 부흥이 임할 필요성을 느끼십니까? 할렐루야. 정말 이 나라를 살릴 것은요, 부흥밖에 없어요. 여러분, 부흥은 뭐냐? 부흥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건데, 그것이 압도적으로, 대규모적으로,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평소에도 저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부흥이 임하면요,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가시적으로, 압도적으로, 강력하게 임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등대교회가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면서 다음 세대들을 준비시키면서 동시에 연약한 현재의 모습을 보지 말고 뭐를 준비하라? 부흥을 준비하라 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믿음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다리고 바라고 반드시 그날이 올 것을 믿고 기도로 준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분은요, 선교예요. 제가 이제 다음 주도 집사람과 함께 또 임원주 집사님이 함께 가시는데요, 이 선교는 제가 이렇게 대충 따져보니까 우리 등대교회가 한 달에 선교비로 나가는 돈이 200만 원이 넘어요. 교회 규모에 비해서 적지 않은 돈이죠. 여러분, 선교비 하고 있나요? 여러분이 안 하셔도 200만 원씩이나 우리는 선교를 하고 있어요. 저는 등대교회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적으면 10,000원이라도 아니면 한 구자 5만 원이라도 선교에 동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선교는 물질로만 하는 건 아니에요. 기도로도 할 수 있고요, 직접 나갈 수도 있죠. 제가 이렇게 시국에 다녀온 지가 몇 주 안 되는데 또 다음 주에 일본을 이렇게 가게 된대요.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저는 매주라도 나가서 이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우리 등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가서 믿음의 동력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우리 성도들이 저와 함께 30명이든 40명이든 함께 가서 선교를 하면요, 최소한 3가지 영역에서 준비가 돼야 돼요. 첫 번째는 이 신앙의 본질의 관점에서 최소한 본인이 서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선교지에 나가서 많은 영적 전투가 있는데 오히려 선교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본인도 서지 않은 관계로 인해서 그 안에 많은 영적 전쟁이 있어요. 넘어질 수 있죠.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봐도 사도 바울이 그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를 데리고 1차 세계 선교여행을 갔잖아요. 근데 그 선교여행이 어찌나 힘들고 어려웠던지 마가가 중도에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 버려요. 아이고, 난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선교에 동참하기 위해서는요, 영적 준비가 되셔야 돼요. 그러면 영적으로만 준비되면 갈 수 있느냐? 시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막 직장에 매여가지고 그 직장을 하루라도 빠지면 안 돼. 그러면 일주일씩 어떻게 갑니까? 못 가죠. 그러면 영적으로 준비되고 시간이 있으면 갈 수 있을까요? 비행기표는 누가 끊나요? 체류비는 누가 내죠? 물질이 준비돼야 돼요. 다른 것도 많이 필요하겠죠. 뭐 건강도 준비돼야 하고 이런 것이 있겠지만은 최소한 이 3가지 영역에서 준비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일본만 하더라도 얼마나 복음 전하기가 어려운지 몰라요. 제가 지금 수년째 일본을 가고 있는데요, 정말 쉽지 않은 지역이에요. 일본의 목사님들, 또 그 교회 성도님들, 가시적인 열매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끊임없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하여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도 그를 사랑하고 예수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예수님을 나타내시는 그 영역까지 가기까지 계속 씨를 뿌리는 거죠. 그 일이 자라나게 하고 열매 맺게 하실 일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선교가 준비돼야 돼요. 한 가지 더, 제가 최근에 가장 따끈따끈하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우리 성도들에게는 모르겠어요. 항상 저는 저에게 감동 주셨으면 성도들에게도 주셨는지 확인해보고 그러는데, 저에게 주신 마음은 뭐냐면요, 우리 다음 세대들, 이 청년들을, 아니면 중고등부 이 어린 학생들을 준비시켜서 그들이 선교를 감당하는, 영혼들을 가르치고 세울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시키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과 선교가 연결된 것이기도 하죠. 근데 저로서는 다음 세대 세우는 일도 벅차고 내가 할 수 없는 걸 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청년들을, 아이들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선교의 이런 리더가 되도록 할지를 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은 주시는데, 여러분, 하나님 마음 주신다고 금방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모세는요, 어려서부터 어머니 요게벳에게 양육되면서 너는 히브리 백성이고 하나님이 너를 물에서 건졌고 너는 히브리 사람을 이 애굽 땅에서 자유케 해야 될 사명감을 가진 사람이야, 이 말을 어려서부터 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성취되기까지는 80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금방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요셉에게 리더가 될 것이라고 꿈을 꾸게 하셨는데, 그것이 이루어지기에는요, 많은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그가 총리가 된 때는 30세였어요. 그래서 저에게 이런 아이디어라면 아이디어, 비전이라면 비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전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더 좋은 생각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으면 저에게 알려주세요. 자, 다시 이 요한복음 14장 23절로 돌아갔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성 속에서 주님이 감동하시는 바를 뭐한다? 순종한다는 거예요. 동대교회 성도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요, 너무나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생명으로 뒷받침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걸 버리고 하나님의 계명 지키고 말씀 지키는 걸 버리잖아요. 그래서 자기중심적, 자기를 사랑하는 삶을 선택하면요, 그 길은 가시밭길이에요. 인생의 수많은 고난과 아픔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24절을 보겠어요. 요한복음 14장 24절 시작.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사실 이 24절도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예수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킨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킨다 라는 말과 동의어를 말하고 있어요. 다만 그것을 도치해 놨을 뿐이죠. 뭐라고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뭐하지 않는다?
예수님의 말을 지키지 않는다.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말씀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구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자, 그러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요, 여기 보면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예수님은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의 생각으로 말한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의 말을 듣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관계성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입만 열면 하나님의 말씀이 술술 나온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성을 가지고 말씀하실 때조차도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그 말씀을 전달한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이런 놀라운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국에 로이드 존스라는 유명하신 목사님이 계셨는데 지금은 돌아가셨고요. 그런데 그분이 목사와 설교라는 베스트셀러 책을 썼어요. 목사는 이렇게 설교하라, 뭐 그런 책이에요. 근데 그 아주 두꺼운 책인데 그 책의 핵심은 뭐냐면, 목회자는 열심히 설교를 준비하라. 한 주간 주일 설교를 위해서 한 주간을 다 사용해서 설교를 준비하라. 단 설교단에 갈 때는, 저는 뭐 지금 이 설교문을 준비해 왔습니다마는, 설교단에 갈 때는 그 준비한 것을 버리고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도록 구하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왜냐하면 내가 준비한 그 말씀에 얽매여 있지 말고 그때그때 성령께서 회중의 상황과 맞는 그 말씀을 주실 것을 믿고 그 음성을 듣고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얼마나 성령께 민감했던지,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단언하여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목표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